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작아졌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든 일상 속에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많이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잘 알아요. 딱 하면 나오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 죽음의 처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이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되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요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사랑으로 우리랑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감격 가운데 살게 되고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럴 때에 이 믿음이 시작되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안 되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조직 신학자 중에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울이 사용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부와 뼈뿐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내 육체만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격, 내 의지, 내 성품, 내가 가진 모든 감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전 인격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내 인격, 이 모든 것을 다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실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접속사로 시작하죠.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쓸 때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는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피부로, 우리 살갗으로, 우리 경험으로, 전 인격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치열한 중에 다 나오셨죠. 비도 치열했지만 삶도 치열했죠. 가정도 치열하고요, 일터도 치열하고요, 학생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때로는 그 헌신이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삶과 신앙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삶을 드려, 너의 헌신, 너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제 삶은 삶이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이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헌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예배 제사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애가 포함된 제사를 나는 원해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대 교수의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경 문화에 속해 있던 가나안 문화에서 종교의 기대를 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종교의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짓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그래서 바알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죠. 지금의 말로 예배, 제사를 드리면 본인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종교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김창대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신과 인간의 기계적인 관계다. 기계적인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절차를 중요시하며 이 제사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 난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절차를 중요시하며 그 절차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나는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우리는 신에게 제사 드렸으니 신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 우리는 그 비를 받아서 풍요롭게 살고,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 그런 예배 받지 않아. 그 예배가 아니라 나는 인내, 마음,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바알신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랑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뜻이에요. 우리가 힘껏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우리 예전 성경의 버전에 보면 영과 진정으로, 진실한 예배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어떤 형식, 절차, 순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예배에서 영과 진리,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예배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이 아니고 우리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부 아이들에게 토요일 저녁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보냅니다. 딱 두 가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시간을 있는 아이들은 없겠지만 분명 시간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는데 왜 11시에 올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꼭 이야기하면서 10시 반입니다.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싹 읽고 말겠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듣는 사람은 또 지켜서 오겠죠. 또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전에 토요일에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토요일 준비하는데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일찍 자는 거예요. 토요일 전날 일찍 자는 것부터 예배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일 동안 공부에 치여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타까워 톡톡 한 번씩 어깨 두드려 주셔야 돼요. 수고가 많다 공부하느라. 이 공부의 경쟁으로 치열한 시대에서 알아요. 5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가 자, 토요일이면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나게 놉니다. 물론 학원을 가는 아이, 토요일도 학원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학원 갔다 와서 그때부터 학원 간 애들은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다녀와서부터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노니 이제 주일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을 불태워야 하는데 그렇게 놀다가 주일에 오려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저녁에 일찍 자는 것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제발, 요즘엔 제발도 넣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제발 느낌표 10개 이렇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일찍 자. 근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헌금도 미리 토요일에 준비해놓고, 목사님은 그랬다. 전날에 옷도 준비해놨다. 내일 입고 갈 가장 좋은 옷, 슬리퍼, 추리닝 아니고 대충 꺼내 신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나는 입고 갈 옷까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준비해 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 주일의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해. 너의 마음을 들여서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우리 데이트 해보셨죠? 다 데이트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대충 아무거나 막 집어입고 아무렇게나 머리 대충 하고 치지도 않고, 우리 자매님들 화장 안 하고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풀 세팅하고 난 화장 안 했어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말할지언정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오는데 마음이 있으면요, 제일 좋은 것 입고 제일 좋은 모습으로 시간 지켜서 가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막 아이들에게 이야기들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 모습 보는데 막 눈물이 울컥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물의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자가 오면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안 울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 참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울컥함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물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나와서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러는 분들이 되게 다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적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늘 자고 있고 늘 언제 끝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주여, 네 감사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주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딱 보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굳은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왈칵하는 마음에 참 아이들에게 제가 막 침을 튀면서, 제가 침을 자주 튀깁니다. 열변을 토하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나마 고등부 좀 크다고 2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30분도 안 돼요. 공각 공부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15분, 길어야 30분이고 10분, 15분도 안 돼요. 어떻게 마음 지켜낼까요? 어떻게 신앙 지켜낼 수 있어요? 힘듭니다. 우리도 힘든데 그 단 1시간으로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건요,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은 뭐였죠? 너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이야기, 죽은 동물, 구약시대 죽은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전부를 드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일상을 드려라. 너의 매 순간을 드려라. 너의 날마다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30분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모든 시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고 있어요. 그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여기서만 말씀 듣고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전을 나서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학교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전 인격을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에 맞추며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예, 주변 색이 변하면 변해요. 유행이 변하면 유행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그런 세상의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는 이 유혹 가운데에 강력하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의 삶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산 제물로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는요, 너무 미워 죽겠던 그 원수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새로워져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어 있던 그런 내가 깨끗한 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우리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분은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원수는 일상의 심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늘 습관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이 무뎌지죠. 초심을 잃게 되죠.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날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나 쇼킹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살면서 점점 무뎌질까요? 왜 계속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배 연기가 가득한, 담배 냄새가 가득한 곳에 이 깨끗한 데가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오늘 다 백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요, 죄가 내 몸에 배어들어요. 이런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삶 가운데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렇게 젖어들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옛날에는 골리앗이면 됐고 사자 밥이면 됐고 불태워서 그렇게 화형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편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파고듭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내가 주일에 섬겼잖아요,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 오늘도 나와서 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외의 시간은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난 편안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것이, 내 삶에 파고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공했어도 승리했어도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그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요, 신앙이요 파고들어야 돼. 더 깊이, 지금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우리가 그때에서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매일의 예배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매일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예배가 뜨겁고 매일의 예배가 기쁘고,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일상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가 절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로 내 눈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요,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내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요, 그렇게 정말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내 시선을 열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기 원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켜내며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전능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또한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태영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캠프 가운데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